우리 지난주부터 요한 1서의 말씀으로 시리즈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 1서가 기록된 시기는 1세기 후반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였고요.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순교를 당하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이 복음의 본질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 시대 1세기 후반부에 있는 교회들의 대부분의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살아있었더라면, 베드로가 살아있었더라면 그런 사람들이 이 흔들리는 교회를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었을 텐데 이미 요한 1서가 쓰였던 그 시기는 이분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나서도 몇십 년이 지난 그 시기였습니다. 이때 흔들리는 교회를 위해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2서, 3서까지 기록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장수했던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거의 100세까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예수님의 형제에게 부탁하지 않고 이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요한이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요한이 모셨다라는 역사적인 문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찬찬히 읽어보면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가 요한복음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 많은 우리 신학자들 또 영성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코끼리가 들어와서 마음껏 뛰어놀아도 괜찮을 정도로 깊이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요한은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와는 달리 요한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만난 사람과의 대화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잠깐 그 내용을 기록하는데요.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시면 어떻게 보면 그 사마리아 땅에서 만난 그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는 여성과의 대화는 거의 한 장 전체에서 다룰 정도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의 대화를 굉장히 섬세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대화가 깊어질수록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한다라는 것을 요한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대화하는 그 자리가 아마 요한에게는 훨씬 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관심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대화가 얼마나 자세하고 섬세하게 그려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1세기 후반에 흔들리는 교회들을 위해서 지금 바울도 순교하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지만 이렇게 가장 오랫동안 장수했던 요한을 통해서 그 시대 교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씌우면서도 깊게,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는 가운데 다른 무슨 묘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수록 어려울수록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된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 10월 달에 함께 나누는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제 머리에 와닿았던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대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중요한 하나의 목적이겠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시대적인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에게 주어진 그 시대의 부르심은 순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순교로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1세기 후반에 교회가 흔들렸던 이 시대에는 또 다른 시대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고요. 그 부르심은 흔들리는 교회를 붙들어주고 흔들리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길을 잃어만 가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어야만 했던 그 시대적인 필요가 있는 시대가 바로 1세기 후반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는 순교하게 하시고 누군가는 오랫동안 살게 하셔서 그 시대에 주어진 시대적인 그 부르심을 향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또한 일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를 향한 부르심에 누군가는 순교로 누군가는 성경을 기록함으로 그 부르심에 답을 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시대 이 자리에 세워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부르심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이후에 어제 또 신문 보니까 이스라엘 또 거기에 또 전쟁이 시작이 되고 있더라고요. 전쟁과 기후변화와 지진과 홍수가 또 그에 따른 또 식량으로 인한 빈곤의 문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모든 시대 안에서 교회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그것도 4년 전에 이 자리에 세워진 우리 참사랑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를 향한 시대의 부르심,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그저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안에서 의미 있는 걸음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에 또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토렌스 땅에 세워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시대적인 부르심도 우리가 붙들고 그 부르심을 우리가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시대적인 부르심에도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요한과 같은 그런 신앙의 걸음을 우리도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요한 1서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요한이 그 시대 흔들리는 교인들을 향해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우리 1장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빛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영원이라는 단어로 소개합니다. 요한은 먼저 하나님을 빛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없지만 우리 인간 안에는 세월이 갈수록 어두움이 쌓여갑니다. 상처가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분노가 있고 삐뚤어진 마음이 있고 비교하는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위선 같은 걸로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어두워져 가기도 합니다. 어쩌면 빛이신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어두움이 당연한 것으로 살아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어두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움 안에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아무리 교회가 흔들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흔들려도 다시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두움이 하나도 없는 빛이시니까 라는 말씀으로 먼저 그 시대 흔들리는 교회들을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빛으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요한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 안에 어두움은 물러간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빛으로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요한은 우리는 어두움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따라 이 세상을 비추는 작은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두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두움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빛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이 어두움이 점점 물러감으로 우리도 빛이 되신 하나님을 따라 이 세상을 비추는, 우리 공동체를 비추는 작은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은 하나님을 영원으로 묘사를 합니다.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 시대 교회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소개하면서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영원이라는 시간이 시작이 된다라고 요한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 서로 나누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손을 붙잡아주는 삶이 되라라고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에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길면 100년인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한 점도 되지 않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죽음 이후에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교회가 흔들리고 교인들이 흔들리는 시대라면 그 시대 1세기 후반뿐만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모습도 빛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시대에도 빛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그 이후에 죽음 너머에 영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지금의 나의 신앙의 자리를 되돌아보고 진리의 말씀에 조율해 나가는 또한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 슬픔을 당한 우리 공동체, 우리 유가족을 위해서도 격려합니다. 더 이상 최명주 원사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 최명주 원사님 빛이 되시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것이 슬픔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 1서에서 또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는 또 핵심되는 단어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사귐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빛으로 설명하고 영원으로 설명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사귐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이 빛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구경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경만 하고 필요할 때만 찾는 것, 여러분, 액세서리가 아닐까요? 어떤 신학자는 액세서리 영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만듭니다. 우리의 몸에 붙이고는 다니는데 우리의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구경만 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액세서리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시대 교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단어 중에 하나였던 사귐을 소개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구경만 하지 말고 필요할 때만 찾지 말고 사귐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귐이 어떤 의미입니까? 깊은 관계를 의미한 것이 아닙니까? 진실한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구경만 하지 말고 액세서리처럼 내 옷에 달고만 다니지 말고 그 하나님과, 빛이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진실한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한다라고 그 시대 교회들에게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것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요한이 그 시대 교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신 것을 압니다. 영원하신 분이신 것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옷에 달고 다니는 액세서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통해 정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므로 요한이 그 시대 교회 교인들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과의 진짜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말세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쟁을 봐도 그렇고 기후변화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보니 팬데믹도 그렇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시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말세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세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다시 한번 이 시기가 정말 말세라면, 주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멀지 않는 말세라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마 이 사귐이라는 말이 정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인생의 위기가 올수록, 말세일수록, 어려움을 겪을수록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런 시간일수록 말세를 준비하고 말세를 살아가는 최고의 자세는 이 사귐이 아닐까요? 이런 시기일수록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깊어지는 이 사귐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최고의 자세가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귐이라는 단어, 이 요한 1서 이 시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깊게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은 이 사귐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표지는 영어로 마크예요. 표시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내가 나를 봤을 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라는 것이죠. 요한은 다시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된 사람인지를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두 가지를, 그 표시를, 마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표지라는 단어요, 마크라는 단어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와 같이 종교개혁을 한 멜란히톤이라는 종교개혁자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마틴 루터와 같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참된 교회라면 그 참된 교회일 수밖에 없는 그 마크가 세 가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면 크기에 상관없이요, 사람 숫자에 상관없이요, 참된 교회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마크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는가 선포되지 않는가입니다.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잘 된다라는 설교만 들려지는 교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교회인가, 여기에서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그분의 몸과 피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할 때는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이 세상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약속의 자리가 여러분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신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이 멜라니톤은 이런 성만찬이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참된 교회가 교회일 수밖에 없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표지는, 마크는, 그 교회는 교회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고쳐나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성품,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이 공동체 안에서 방치하지 않고요. 그냥 두지 않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고쳐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 교회다운 교회를 꿈꾸는 그 공동체, 그 꿈꾸는 것이 있다면, 그 고쳐 나가는 것이 있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눈에는 진짜 교회, 참된 교회로 보이는 말크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크라는 그 개념으로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된다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말크가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어쩌면 할아버지 같은, 친할아버지 같은, 외할아버지 같은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어서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요한 1서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뭐를 짓지 않도록요? 죄를 짓지 않도록. 저는 어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희 고향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아니셨지만 지금은 돌아가신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제가 참 저희 고향에서 제가 참 마음으로 존경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설교는 논리적이거나 지적인 설교는 아니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설교는 가끔 듣다 보면 가끔 이렇게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지적인 설교, 논리적인 설교는 아니었지만 그 설교 안에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혹은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손주를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30분간 1시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책을 찾아서, 성경책을 찾아서. 그런 설교도 좋은 설교이지만 이분의 설교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논리적으로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그 한 문장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 마음의 어두움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 죄는 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문장이요. 거기에 무슨 대단한 신학적인 논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교한 논리가 있는 설교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거, 그 하나님의 마음 너무 아프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 한 문장의 마음이 저의 마음을 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요한 1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은 오늘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흔들리는 교회 시대에 그렇게 마음도 놓고 신앙도 놓으면서 마침내는 죄를 짓는 그 자리에 갈까봐 크게 너무 걱정이 돼서 이 요한 1서를 기록했다. 그 요한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원치 않는 미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금방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그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자리에는 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 어두움 속에만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요한 1서를 기록했다라는 이 요한 1서
우리 2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어두움으로 흔들릴 때는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그것이 죄를 짓는 자리에까지는 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마크가 되는 말씀입니다. 표지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빛이 되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혹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착각하면서,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랍니다.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답니다. 요한은 그 시대 흔들리는 교인들을 향해서 그저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신앙을 올바로 붙들어주는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를 2장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크리스천 같고 하나님과 사귐이 이미 시작된 사람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실제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지키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됐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다.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가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다면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 실천에 관련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가 잊지 않고 들려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의 의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순종이라는 단어는 고분고분 말 잘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심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차원이 있고요, 심장으로 이해하고 심장으로 그 말씀을 따르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다 보면 자꾸 자기중심성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행동하고 말했을 때 나에게 손해가 되나 이익이 되나, 그 관점에서 자꾸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머리로만 말씀을 이해할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종의 의미입니다. 심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심장으로 말씀을 듣고 심장으로 말씀을 실천한다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머리로 생각하면 틀림없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바보가 되고 내가 욕을 먹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보가 되고 내가 좀 모자란 사람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말씀으로 말씀하셨으니까요.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 교회 안에서 실천하고 세상에서 실천한다면 그것이 심장으로 듣고 심장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종이라는 이 단어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4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으로 듣고 내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순종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된 사람이고, 그 사귐이 없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4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 이 순종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유불리를 따지는 계산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만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된 사람인지를 이 말거로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심장으로 듣고 심장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이 순종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마크가 나오는데요. 우리 두 절의 말씀을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마크는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사이에 참된 사귐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표현입니까? 그러나 그 표현은 때로는 추상적이거든요. 내가 정말 내 말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이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빛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된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의 마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라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귐에도 우리가 이해하는 사귐과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요, 그 자리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귐에는 한 분이 더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성경은 저는 실제적인 책이라고 봐요. 추상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연약한 사람인가 알아요. 우리의 사귐은 선입견에 좌우되고 편견에 좌우되고 자기 중심성에 좌우된다는 걸 성경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귐을 이야기할 때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사귐은 한 분이 더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상대방을 볼 때 누구를 통해서 보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맨눈으로 보면 진짜 친밀하면서도 진실한 사귐,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사귐을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상대방을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보신다면요, 구약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우리를 다시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시잖아요. 우리를 그냥 보시면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너무너무 다시 하나님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편견과 선입견이 좌우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본다면 그 상대방은 주님이 목숨 걸어놓고 사랑하신 우리의 형제 자매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한은 이 9절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고 빛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을 통해 상대방을 보는 그 시선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진짜 주님을 통해 다른 사람을 보는 사람, 내 옆에 사람을 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죄를 짓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나 때문에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면요, 나 때문에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된다면요, 그 사람을 똑같이 험담하는 사람이 된다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의 인생 앞에 올무를 놓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임과 동시에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저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지만 순종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내가 작은 순종이라도 한번 했을 때 그 마음에 주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쉽지 않지만 공동체 형제 자매를,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의 눈으로 한번 보기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지만 그게 됐을 때 그 주는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빛이 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진짜 사귐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참사랑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